오늘 예레미야 30장은 환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은 단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 후면은 회복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명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 자체에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간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0장은 총 4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얘기는 뭐죠? 그냥 막연히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는 얘기는 읽어라, 들으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복이 있다라는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2절에서도 보면은 기록하라. 그런데 어디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은 일반 서신처럼 몇 장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한 책대로 지켜 행하라는 얘기죠. 근데 무엇을 적으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말입니다. 그냥 네가 생각해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려서 취사 선택해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다 적어라. 내가 어떤 말씀은 듣기 거북한 것도 있고, 어떤 말씀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너희가 이해되든 안 되든, 내가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대할 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도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적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는 더한 만큼 너에게 그 징벌이 내려갈 것이요, 가감이 빼면은 그 뺀 만큼 너에게 더 중한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이 30장에서는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그것을 읽고 듣고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환난이 온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의 대상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긍휼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기느니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구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공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30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입니다. 자, 어떻게 긍휼이 되냐면은 여기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체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했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사를 돋아나게 하겠고 너를 고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신다는 얘기죠. 왜 고쳐주시죠? 상처를 입었으니까. 왜 포박을 끊었죠? 포박에 묶였으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포박에 묶였다는 자체, 상처를 입을 정도로 환난을 받았다는 자체는 징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리라 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대상은 결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하냐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혀 먹힐 것이요.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썼던 바로 그 악한 자들을 사실 징계 수단으로 썼는데 그 징계 수단이 이제는 때가 다 지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잡아먹힐 것이며 또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너에게서 탈취한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요.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무리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의 두 가지가 크게 대별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징계가 날아가고 징계에 의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이 들어가고 그 다음 바로 멸망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긍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긍휼이 무엇이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덜 받거나 안 받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은혜란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일도 하지 않는데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벌 받아야 되는 것을 안 받거나 아니면 벌을 받되 줄여서 받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은혜의 결과 긍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는 긍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그 결과 구원이 나타나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원을 할 때 누가 하죠?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리니. 그 다음에 8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멸망시키리라 모든 이방을.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라. 계속 내가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18절 보면은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19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20절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21절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의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멀리서 원격 조종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뭘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인데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보통들 외칩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낙심을 당할 때 마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그 포로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환난을 당했다고만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그 환난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그 환난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이시오.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서 그들을 직접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모든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의 대적들은 내가 다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 있는 자기 백성을 그냥 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은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 너희들을 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징계가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여기서 설명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에 있었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이면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70년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70년이 바로 내가 법에 따라 너희를 징계할 바로 그 시한이라는 얘기죠.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판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죄값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한다는 것이 바로 70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환난의 때를 그냥 우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기도하죠. 이 환난의 때를 저희를 좀 지켜주세요. 이 환난의 때가 속히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환난의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환난의 때를 일으켰었던 악의 무리들을 제거해 주세요. 보통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30장 잘 보십시오. 여기 어느 구석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평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유대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 정치를 잘못했다, 교육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죄 안에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죄 안에 있느냐, 그 결과 악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외교 정치 그거 아닙니다. 유대가 뭘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해서, 동맹관계를 잘못해서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환난의 원인은 바로 유대, 너 하나님 백성의 악행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너의 상처가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적으로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믿음과 순종이 없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여기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와 악행 때문이니라.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멀리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환난을 겪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큰 위로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여기 10절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 예레미야 30장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얘기는 비록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냐면 여기 6절 보십시오.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마치 애를 낳는 여자처럼 자기 배를 움켜잡고 고통에 쓰러진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은 무서워 떱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두려움 간데만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목에는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포박이 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는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자손들은 잡혀갑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모든 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리고 사로잡혀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고 노략질을 당합니다. 17절에 그 상처가 너무 심합니다.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내려주신 징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 징계를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잔인한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인한 징계는 잔인한 사람들로 인하여 행해지는 징계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징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의학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불치병도 다 고치는 그런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메스를 대서 환부를 베고 거기에 무슨 안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꼬매고 하는 것까지는 의사들이 합니다. 그러나 꼬매고 한 것에 이 살이 붙고 떼낸 조직에 새살이 돋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의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새살이 돋고 그리고 헤어진 데 꼬맨 데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17절에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8절 보십시오. 내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요.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재건할 것이요. 19절 보십시오. 감사의 노래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요. 그들의 그 노예로 끌려갔었지만은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할 것이요. 그들의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다시 존귀함이 회복될 것이요. 그래서 20절에 예전과 같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시절처럼 그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왕들도 더 이상 이방인의 왕이 아니요 다윗의 왕을 섬기라. 바로 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의 왕 앞에 절을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회복이 되고 너희들 스스로에서 임명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어 그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영도자, 통치자, 바로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무엇을죠? 바로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징계를 허락해 주셔서 소위 잔인한 징계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부터 다시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조금 이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연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입증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서 입증된 새로운 성품을 낳습니다. 입증된 성품을 통해서 소망이 낳는 것이죠. 다시 여기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임마누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요. 인내의 기간이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의 성품이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성품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전한 성품으로 입증된 성품이 되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영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태어난 자 없고 자기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사는 자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죽는 자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소유주는 우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 주를 통해서 그리고 주께 영광으로 돌아감이라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로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로를 잘못 해석해서 내가 무엇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어떻게 무엇을 계획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악행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성전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고 왕은 끌려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허수아비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이름도 자기 식대로 바꿔버리고 거기에서 조금 힘 좀 쓰고 지혜가 있는 자는 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비천한 자만 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11년 후에는 그 비천한 것까지도 다 쓰러져 버리는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정한 때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니라. 그러나 이 징계의 원인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니라. 너희들의 그 죄값을 70년 동안 징계를 통하여 내가 다스릴 터인데 그 징계가 다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끄집어내리라. 다시 너희들을 옛날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너희들이 내 앞에 서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믿음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뻐하라.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인내를 통하여 다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검증된 성품, 새로운 옷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소망의 사람으로 나에게 나오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낙심천만만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정치 외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말씀 순종입니다. 누구에게 탓할 것도 아니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것을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악행이 많아서 징계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둡고 외롭고 답답하고 무너지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30장의 이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환난의 때를 통과시켜 주시고 또 다시 새살을 돋아내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확실하게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사오니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수십 년 동안 암약하다가 지금 그 머리를 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짐승의 모습으로 비하시키고 물질로 비하시키는 그러한 악한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 이 나라 주의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